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흥식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미국 뉴저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30명으로 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교회가 두 쪽이 났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소리 소문도 없이 교회의 문을 닫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 안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느꼈는 것은 이 문제는 켈비니즘과 알비니안주의의 진부한 신학적인 문제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행함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가 살펴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는데 근본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에 보면은 내게 있는 향료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옥합을 드렸는 것처럼 내 자신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에너지,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헌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향료옥합을 부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11장과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장소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2장에서의 잔치는요, 11장에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여 일어나는 잔치가 바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잔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잔치만 봐도 돌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돌잔치의 주인공이 등장해서 재롱을 부릴 때입니다. 베다니에 있었던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서로의 머리를 가슴에 대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바로 조명이 꺼지고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 잔치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명이 꺼진 그 상황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나사로가 아닙니다. 향유옥합을 가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이상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일 동안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한 사람이 10만 원을 번다면 300일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타 한 대, 그 괜찮은 소나타 한 대를 예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 향유 옥합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모은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와 셋째가 사이가 좋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사이가 좋은데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한국에 온다고 할 때 둘째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갈 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그 소식에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우냐고 보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나는 동생이 한국 가면 누구하고 밥을 먹고 누구하고 놀고 누구하고 자고 누구하고 공부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서로 간에 우애가 이래 좋구나 이래 생각했는데요. 요번에 한국 올 때 함께 나왔습니다. 차를 4시간 동안 함께 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둘이 붙어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것 때문에 차를 타고 내릴 때 서로 계속 싸우더군요. 뭐 때문이냐면 내가 내 자리에 자신의 머리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왜 넘어오냐는 것 때문에 싸우더군요.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만 내 이익에 방해를 받는다면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라비가 살아났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수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공중에서 찢어버려가지고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분노하는 사람이 자기가 못 쓸 수표는 당신도 쓰지 말라 해가지고 찢어버리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과 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비정상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잘못됐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같으면 많은 것들을 갖춰져 있고 또한 점잖은 분들이라서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희같이 개척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수표를 써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그를 찢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우리 성도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집사님을 만류하면서 벗은 발로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말로서 포장하여 나를 근사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여기서 도둑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보면 절도요 강도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양의 물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도라는 이 단어가 도둑이라는 오늘 말씀의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신뢰되는 분일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양육반, 제자반, 그리고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 쉬운 일일까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라오스 자매, 유엔에서 일하는 자매 한 명과요, 그리고 남자 청년과 같이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는데요, 이 청년 2명 빼고 나머지 분들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오셨다가 가고 그래요. 한때 우리 교회가 의사만 5명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주전으로 왔기 때문에 떠나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3년 이상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남아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열심히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와 행함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는 사역으로 시작해서 사역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헌신을 하다가 헌신으로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이 그를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가족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중심으로 들어온 그 사람입니다. 그 중심으로 돌아왔는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치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과 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저는 대구 동신교회 출신이거든요. 동인동에 있다가 수성구로 옮길 때 저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유치원 6살 때부터 계속 그 교회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해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제 마음속에 본전이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이 왜 몰라주나 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암이 걸리셨어요. 폐암에. 그리고 수술하는데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날 저희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파크 가서 내일 수술하니까 오늘 파티를 해주자 라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폐차가 됐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수습을 하고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몸도 아픈데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 4개고 목이 2개 있습니다. 개척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또 사고가 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파티에 내가 참여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여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웬만하면 쉬세요. 목사님도 몸을 추스려야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했지만은 제가 그분의 그 잔치에 우리가 바베큐 파티에 함께 가려고 삼겹살 2팩과 그리고 스테이크를 들고 양복을 입은 채로 머리에 기름은 이렇게 막 있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참여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몸은 아팠는데 표시는 못하고 계속 앉아 있었고 그분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은행에서 일을 하거든요. 6일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요 캐리어 이렇게 카트 2개에다가 이 큰 밥통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유초등부도 맞거든요. 그 도구하고 같이 끌고 와요. 그래 끌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몸이 안 좋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제대로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부인병에 걸려서 이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그런 어려움들 없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오늘 가룟 유다와 비교되게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를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를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12장 1절 앞구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한 주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매칭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드린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그 사건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했지만 아마 그 근처에 마리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니까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독사라는 이 영광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포인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요, 자신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드릴 때 뭘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살리신 것처럼 죄 많은 내 자신도 살리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향유 옥합보다도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의 중심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리라 했는데 여러분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움직이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지만 한 번도 자신이 나는 주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사역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모르지만 의자를 치우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는 한 번도 주님 앞에 받은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르다가 내린 결론은 주님은 나와 다르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랐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배를 탈 때 은혜라는 노만 저으면 그 은혜라는 방향으로 계속 빙빙빙 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와 행함을 함께 저으면 배가 똑바로 가게 되죠. 은혜를 받을 때 행함이라는 노를 한번 젓고 또 은혜라는 노를 저을 때 행함에는 노를 저을 때 우리는 계속 배가 앞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드라이브 거는 것은 은혜인지 아니면 행함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마리아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인가? 나는 주님 앞에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때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 캠프를 한 달 반 전에 했습니다.
35명이 참여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없고 선생님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변화되고 어떤 아이는 한국어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름 성경 캠프를 한국어로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어가 터지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가 가자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엄마 갑시다. 그리고 제가 선물도 받아봤어요. 홍삼이라는 선물도 받아가 우리 성도님들 대상포진에 걸린 분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유스그룹과 함께 라오스 선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척할 때 라오스 선교하기로 했거든요.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정을 보냈고 올해는 함께 가기로 했어요. 유스그룹 아이 2명하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데 7,500불 들었어요. 인천에 왔다가 다시 5시간 기다렸다가 라오스로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면 되지만 우리는 14시간 이상을 타고 와가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라오스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라오스는요, 북한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북한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박해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건물은 잘 지어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내일 우리가 영어 수업을 하니까 오라고 했을 때 첫날에 22명, 그 다음 날에 35명, 다음 날에는 45명이 참여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입이 막 귀에 걸리고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ABC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페인트를 룸마다 새 방을 저희들이 칠해줬습니다. 그 2주 뒤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유한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라오스 선교를 끝나고 인천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었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하고 이제 9월 달에 연합하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첫날에는 2명 오시고,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천국이다,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중국 스타일이 맞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니는 어느 교수님이 유한준 선교사님의 그 주석을 읽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애가 8명이 왔어요. 그래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급속도로 연합이 또한 더 가깝게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흘리는 눈물과 아픔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동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그 삶을 주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간 베드로를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